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지했던 롯은 이별을 했고 엘리에셀은 거절을 했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아냈고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은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림이 되었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아들 약속을 받았지만 젊었을 때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약속은 했는데 아들이 오지 않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백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을 가집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실 때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백세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때에 따른 불신도 하고 아들을 준다고 불러놨는데 내가 만든 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세상에 주워온 아들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젠 백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그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구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약속이구나. 주신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때는 알았습니다. 죽어도 아이가 살 것을.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 땅이 내 살 곳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영원한 내 본향,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처는 항상 장막집입니다. 내 본향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런 나그네 생활이란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내 거처는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이제 다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하나 남았어요. 내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아내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내, 이건 마저 떠나가는구나.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왜 뛰쳐나가느냐.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고 울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일어나서 뛰쳐나가느냐. 슬픔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일, 희망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뛰쳐나간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이걸로 난 절망이며 모든 생의 끝이구나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가로되 내 주여, 주라고 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방백이란 말은 하나님의 왕자란 얘기예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이 땅에 우거하는 자야. 얹혀 있는 사람이야.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볼 때는 참 처량한 사람이에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주라고 해. 내 주여.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왕자로 보는 거예요. 주로 봐요. 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결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외모는 나그네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백으로 봅니다. 나의 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주여라고 하나님의 방백자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요. 겸손히 몸을 굽혀 말하되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내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헷 족 사람들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소유지를 삼아서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제일 좋은 무덤이에요. 아주 값비싼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라가 만일에 관 속에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누이라고 그러고 이용하다가 평생 나를 장막집에 살게 하더니 내가 죽으니까 비싼 돈을 주며 호화 무덤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무덤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나실 때는 인간들이 거절했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하다못해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둘 곳이 없어. 짐승 밥통에 아이를 눕힌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서 일평생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이건 영적 의미가 있지만 육도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는데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에요. 바위를 파낸 거예요. 바위를. 이게 얼마나 온전한 무덤입니까? 바위를 판 자기 새 무덤, 이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무덤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몄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눕힌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계실 때는 형편없는 장막 같은 집에 살았는데 죽으시니까 죽은 후에 이 무덤은 아주 호화로운 바위가 판 무덤, 새 무덤에 주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 마귀가 임금이요,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인생들은 선악과 먹고 죄와 사망 가운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덤이 뭐냐? 그 모든 창조, 모든 삶의 종지부예요.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편히 쉬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 삶은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미래 좋은 무덤에 관심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은 늘 텐트를 살았지만 은 400세겔이나 주고 무덤을 샀어요. 현재를 위해서 좋은 집 준비 말고 미래를 위해서 출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덤이 뭐냐? 출구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의 출구예요. 무덤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가? 왜? 무덤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뭐냐? 이 모든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과 모든 종집을 찍는 마침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기독교라는 건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멸망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다 헛된 것이며, 예수 믿고 자는 사람들도 헛된 잠 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하셔야만 우러 올라가셔야 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걸 모형으로 구약시대는 이 세상에는 짐승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그래도 그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으로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귀중하며, 부활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그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즉시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죽음이며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다 정리한 후에 모든 것을 초월한 첫 창조, 모든 걸 초월한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이 부활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들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이 공로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창세기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부명이란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브라함뿐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삭, 야곱 모두 다 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 요셉이
여기 14절에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애굽에 돌아왔는데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말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에 나는 이미 그때 죽고 없으니까 내 해골을 가져가야 된다. 왜 이렇게 죽어버리면 뼈다귀 해골은 아무것도 아닌데 요셉이 왜 그 해골을 가져가야 되나? 아브라함의 이 무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야곱도 요셉도 모두 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무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활을 전제한 것이 무덤이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하구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문이 죽음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무덤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는데 돈 없이 살았어. 근데 무덤만은 은 400세겔을 거금을 들여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매일 죽어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 순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죽을 때마다 자유를 느끼고 죽을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죽을 때마다 내게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며 무덤 준비하는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문제 앞에 가족들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는데 생명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오늘 주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왜 문제들이 왜 내게 평강이 없느냐? 왜 염려가 가득하냐?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흘려내보내는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 훈련이 가장 귀중한 훈련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마다 죽음이 자꾸 연결되잖아요. 무덤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뭐에 귀중해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입니다. 예수 안의 무덤은 행복된 가장 복된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주는 문이에요. 이 무덤 안에 여러분 이 무덤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죽노라. 이 무덤 쌓아지면 부부지간, 형제지간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기움은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